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왕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따라 살았느냐는 거예요. 자신을 인도하는 왕이 없다면 그들은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 따라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착각을 따라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지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그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한 지파를 지금 단 지파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지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을 찾고 있대요.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단 지파는 그냥 얼핏 보면,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여호수아 때의 과거와 연결시켜서 보면 얼핏 보면 지금 단 지파가 거룩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믿음의 세대, 2세대인 믿음의 세대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그 정탐꾼 두 사람은 정탐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천한 신분을 가진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한 여자 기생 라합을 만났고,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천한 여인이지만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저들은 지금 겁을 먹고 간담이 녹았구나 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하다. 일어나자, 싸우러 가자 라고 말했고,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 모든 여호수아와 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라합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게 돼요. 이방인이었지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내일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하게 단 지파의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뭘 하겠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겠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듯이 그들은 용맹스러운 5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대요. 라합의 집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 정탐꾼이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그 섭리대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레위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마치 그 처음 여호수아 세대의 정탐꾼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음성, 하나님의 귀한 음성, 아주 좋은 음성을 듣게 된, 평안히 가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래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마치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들의 정탐꾼처럼 9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마치 그 2명의 정탐꾼이,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일어나라, 치러 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19절을 보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라합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이 사람과 내일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에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지금 단지파와 다른 세대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들은 입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마음에는 없었고, 구주로는 인정했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단지파는 지금 그들 스스로의 이 모든 행태들을 바라보면, 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을 인도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착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세대들이 아니었고 여호수아와 같이 진정한 정복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 편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 여러분,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이미 주셨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단 지파는 블레셋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인들이,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땅을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분배하신 그 땅을 어떻게든지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의 싸움이 너무 맹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서 너무 강하게 버티고 있고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 전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버린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 전쟁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만났던 여자는 천한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천한 기생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이지만, 레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착각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생이었지만 그 라합이 했던 말,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했던 말은 실제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레위 사람이지만, 그리고 제사장으로 서 있지만 그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었고, 그 사람이 들려줬던 이야기, 평안히 가라, 너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일어나라, 치러 올라가자,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그 보고는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탐욕에 가득한 보고였어요. 그들이 봤던 라이스 땅은 만만한 땅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땅이었거든요. 굳이 싸워도 되지 않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정욕에 가득해서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내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된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의 그 정탐꾼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렸고 그들과 함께 내일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거든요. 뭐 라합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라합과 함께 함으로써 라합의 집안을 통하여서 라합의 가문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 라합과 함께 했던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 종교 사기꾼, 이 레위 사람, 스스로가 제사장이 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1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31절을 보시면요. 결국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거든요. 이들은 저 먼 라이스 땅까지 가는데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비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누구 손에 의해서? 이 종교 사기꾼인 레위인이 그것을 다 챙겨서 단지파와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함께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도 결국은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단지파가 자리 잡았던 그 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겨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뭘 합니까? 베델과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에다가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결국 그곳에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가요. 계시록 7장을 가보실까요?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자, 잠깐만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계시록 7장은 환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거기다 완전수 1000.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다 1000. 이 숫자를 써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딱 숫자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12사도 전체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침받은 사람이고 그 완전수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지파,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1만 2천, 갓지파 1만 2천, 아셀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 므낫세 1만 2천, 시몬 1만 2천, 레위 1만 2천, 이사갈 1만 2천, 스불론 1만 2천, 요셉 1만 2천, 베냐민 1만 2천이라. 자, 여기까지 살폈어요. 단지파는 어디 갔어요?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게 보이십니까? 근데 결국 이 단지파는 그 종교 사기꾼,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갔던 그곳은 결국은 우상 숭배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이름이 제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 입에는 여호와가 있지만 마음에는 없고 구주로는 인정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착각 속에서 착각을 따라가면서 살게 돼요. 저는 교회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해주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뭐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는 왕 대신 착각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착각으로 살아가다가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곧바로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 이 말을 지금 들으면 괜찮아요.
지금 저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구나. 지금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를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입에는 예수가 있었지만 마음에는 없었고 구주로는 영접했지만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이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 전쟁 안에 있고 내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들었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왔는데 2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라. 그러니까 착각이 무서운 이유. 착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되게 가볍게 표현을 합니다. 착각, 착각했다. 내 친구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내가 합격한 줄 알고 착각했어요. 착각은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착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거룩한 정복 전쟁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내가 정복했던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착각하고 나중에는 그 땅이 단이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 이 18장이 없었다면 단지파가 분명히 이쪽에 기업을 받았는데 왜 저 위에 있지?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기를 따로 주셨나 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단지파도 그렇고 레위 제사장 된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이 제사장은 돈과 명예를 쫓아갔잖아요. 다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착각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이끌어가는 무서운 첫 번째 요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는 누구를 따라가나? 뭘 따라가나? 그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 가치를 따라서 쭉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왕이 없으면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그분의 이끄심이 없으면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든 뭘 하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습니까? 먼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단지파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결국 세상 가치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저 밑에 저기 이렇게 빨간 줄로 쭉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 집이 하나 보이세요? 저기가 미가의 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저기 지중해 옆에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저기가 단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기에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밑에 어떤 나라가 보이세요? 에스다올과 소라 옆에 무슨 나라가 보이세요? 블레셋이 밑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 단지파 입장에서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을 보냈을 때 저기 집 모양이 저기가 미가의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정탐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서요? 저 위에 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저희가 단이 되거든요. 저기는 헐몬산 밑이에요. 헐몬산 바로 밑에.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할 때는 최남단을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는 거지. 최남단은 부엘세바, 그리고 최북단을 단.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자기들의 지파에서 자기들의 땅에서 저 위에 라이스까지가 직선 거리로 하면 170km입니다. 저 당시에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저기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과 자기의 모든 터전을 놓고 저 위 170km가 떨어진 저 가장 북단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 일단 가보니까 염려가 없어요.
막 싸움도 없고.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살아갔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과 더러운 육체의 싸움이 있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좀 가만히 야, 나 예수 믿기 전엔 참 편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노?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고 싶은데 블레셋이 계속 치거든요. 육체가 계속 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기 라이스 땅 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염증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 바로 위에가 시돈인데 산맥이 있어가지고 시돈의 통치는 받지만 시돈의 영향은 받지 않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은 너무너무 풍성했거든요. 항구 도시였어요. 물질적 풍요함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시돈 사람들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기는 블레셋한테 밀려가지고 산지에 올라가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 가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어디에 뭐 영향받지도 않고 어떤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적 가치가 딱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안로운 백성을 만날 거야. 거긴 싸움도 없대. 그리고 넓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를 가게 된 것입니까?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가고 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배하셨지 않은 가장 최북단 그곳에 자기의 이름으로 단이라고 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지파와 함께 갔던 이제 레위 청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뭘 따라갔습니까? 사사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등장에 그가 처음 등장할 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오게 되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근데 이 레위인의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 네 어디서 왔냐? 라고 말하니까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이 지정돼 있어요. 12지파들은 각자 다 자기 지파들을 기업을 분배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근데 레위 지파는 모든 12지파에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 안에 48개 성읍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48개 지정된 성읍에는 베들레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유는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성읍에는 먹고 살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봤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옮겨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또 거기도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도 청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빙하면서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은 10개. 자, 일단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줄이라. 그러니까 내 집에 머물러라. 일단 뭐가 제공됐어요? 사택이 제공된 거예요. 근데 미가 집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사택을 얻게 된 거죠. 거기다가 연봉은 은 10개로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 보너스는요.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줄이라. 라고 연봉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안 헤매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서 청빙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본문을 볼까요? 19절을 볼까요? 이번에 이제 그는 미가의 집에 있다가 또다시 대형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지금 미가의 집에 있었던 자기 예를 들면 설교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신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칼 들고 와가지고 600명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가져가는 거냐? 나 여기 설교단을 왜 옮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 다물어.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자 내가 너 청빙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쉽게 말하면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거야.
근데 여기는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쩌면 옮겼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베들레헴에 갔더니 좀 힘들었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을 갔더니 이제 은 10개씩 받으면서 연봉이 어느 정도 살만해요. 근데 지금 옮기는 이유는 더 큰 연봉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100명 교회 성도의 목사가 되는 게 낫냐, 10,000명 교회 성도의 목사가 되는 게 낫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후반절은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정말 너무 좀 쓴기를, 그가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씨, 나한테 이런 청비 오면 나 어떡하지? 기뻐하여 싹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옮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아유, 한 가정을 살리는 것보다 한 지파를 살리는 게 나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더 큰 물질과 이제 그에게 더 큰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썩어질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3장에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 가치를 따라가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에 소알 땅, 소알까지 보니까 저기 괜찮네 라고 거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던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레위인 사람이 처음에는 미가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단으로 가는 것처럼 소알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19장에 가보시면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읽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세상적 가치를 따라갔던 그의 결과, 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았던 것이.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돈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도 필요합니다. 자리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따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따라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뭐죠? 결국 그곳에 가니까 멸망만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서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는 영접했는데 주로는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돌이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쩌면 단지파는 성공했다라고 간증하고 다녔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레위 청년도요,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대형교회 결국은 나중에는 대대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이미 결론을 받아들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기회를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지? 나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딱 한 가지,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